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미화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제가 하면 되나요? 네, 떨리는데 우리 샬롬의 언어로 먼저 샬롬의 언어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샬롬의 언어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아멘. 네, 시편 4경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오늘을 맞이하여서 제가 또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은 거였구나. 저는 나 마지막에 하니까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이 긴 기간 동안 또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 더하여서 또 앞서 목사님들이 준비 안 하시는 척 하시면서 너무 아름다운 이런 내용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가 될까라는 부담감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절해지네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이 시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여지고 나누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또한 신앙에 우리 믿음의 거룩한 열매가 되어서 세상에 또한 가난하고 아픈 고통이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사진을 잠깐 한 장 볼까요? 네, 하나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깜짝 놀라셨죠?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피티로 표현된 하나의 사진이고요. 아마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옆에는 흑인이 있고요. 또한 이제 오른쪽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 이 그래피티에서 표현된 사건은 작년 5월에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강력한 좀 과중 처벌로 인해서 희생당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이 그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이고요. 물론 작년에 워낙에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민하고 또한 생각해 볼 주제였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제가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 이 흑인에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20의 지폐를 식당에 이렇게 지불하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식당에 지불한 그 $20의 돈이 사장이 보기에는 위조 지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람을 이제 잡아두고 신고를 했대요. 근데 그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제 그 진압 과정에서 처음에는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저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갑이 채워진 이후에 이 백인 경찰이었는데 이 경찰이 너무 가중처벌을 했던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8분 46초간 이 경찰은 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압박했고 그리고 2분 53초 동안 플로이드는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갑에 채워진 채로 엎드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 남자 성인의 그 무게로 목을 눌렀기 때문에 아마 이미 경찰들도 알았다고 합니다. 이미 의식불명과 심정지가 왔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혹한 무력 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세간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은 흔히 있는 어떤 가중 처벌로 끝났겠지만 이 현장이 그대로 CCTV에 촬영이 되고 이제 공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역에 발맞춰서 좀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괜찮은데 이 경찰에서는 이것을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 의료사고였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제 사람들의 그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윽고 이 분노는 앞서 저희가 봤던 그 사진에서의 그 글귀처럼 I can breathe라는 숨 쉴 수 없다라는 이 외침이 단순히 이 플로이드만의 외침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갔던 모든 차별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었고 그 기폭제가 되어서 이 군이 출동되고 진압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고작 작년에 일어났고요. 아직까지도 해결은 뭐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성명은 많이 발표했지만 여전히 흑인 차별, 유색인종 차별은 미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들 이 먼 땅, 저희 한국 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너무나도 고도로 발달된 이 미국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차별과 이 차이로 인한 잘못된 이 폭력들이 계속해서 있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또 시스템적인 폭력으로 이 사회에 드러났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큰 충격을 주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차별이라는 주제는 이미 우리 세상,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주제입니다. 인종, 출신 국가,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조건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단순히 차이로서 그냥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가 확대가 되어서 차별이 되고 차별이 확대가 되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폭력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부분의 사회를 풍자하는 영화, 드라마, 문학 예술은 대부분 이런 차별에 대한 주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당연하게 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다름에서 오는 이 차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생긴 이 폭력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조지 플로이드가 당했던 그 폭력은 아마 그 개인의 폭력에 머물 수도 있지만 이미 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거기서 표현해주는 모든 것이 이 개인의 폭력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구조적인 폭력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인종이 모인 좀 그런 특별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이가 존재하는 모든 곳이라면은 이미 확대된 그 구조적인 폭력은 어쩔 수 없이 동반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도 아마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 자신도 피할 수 없고요. 우리 가정도 피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할 수 없고 뭔가 대답도 해야 되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 이 문제의 직면에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앞서 제가 너무 이렇게 주일 아침에 너무 무거운 주제로 제가 얘기를 해서 이 차별과 폭력이 일상화된 이 세상, 우리의 그 혼란한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듯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더불어 살고 또한 나아가서 그 모습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3절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고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가혹한 우리 현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이 있어요.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삶에 가능할까? 하나님 정말로 이게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정말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
혹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서 지켜져야 될 아주 중요한 숭고한 사명이고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차별 그리고 폭력이 얼룩진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게 제대로 실천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냥 쉽게 풀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망가진 사회, 이 망가진 관계, 어려운 현실이 또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이상,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과 이상의 이 괴리 가운데 그저 좌절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실 너무 성향적으로 저도 막 이렇게 의심이 많고 저는 좀 이렇게 좌절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정말 이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이 자리에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사랑의 약속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비록 저희가 모두 비대면 가운데 좀 떨어져 지내고 또 예배도 함께 못 드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야 하고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환하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빛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그 모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앞서 말했던 그 아름다운 연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말씀은 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저같이 의심 많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가능성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 이것이 물론 단어를 읽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숭고하고 너무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사실 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아마도 모두가 공감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성품을 가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이러한 성품을 갖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이 흘러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향은 이렇게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 용납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생활, 내 미래, 내 것, 이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이러한 습관들과 마음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은 계속해서 좁아지고 강박해져서 건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그 성품을 갖는 열망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내 것을 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살게 만드는 듯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차별과 고통이 있는 것을 돌보지 못하고 도리어 외면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합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연합된 것,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겸손, 온유,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분투하는 싸움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그래요.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도 공감도 없고 또한 그 공감마저도 포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조금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한 조건과 환경은 모두 다르죠. 근데 그 환경에서 가져다주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어려운 분명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마음,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해결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성품을 가지도록 못하게 하는 그 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지 그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겸손, 용납,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자신의 책 그 시편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학자다 보니까 어떤 뭐 심리학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되게 조금 저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되게 신선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 3가지 방법 전에 이걸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공동 운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각각에 있는 구체적인 삶은 다르지만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람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일을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을 먼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 운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결국 그 공동 운명에 속한 나부터, 나의 삶부터 알아야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록된 모든 글을 읽음으로 어떠한 매체를 접함으로 이 공동 운명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단한 위인들의 이야기 또한 뭐 소설 뭔가 이렇게 거대한 뭐 유명한 것들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기사, 사소한 신문 또한 간단한 수필과 같은 것들로 다른 사람들 입장에 서서 그 공동 운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합니다. 사실 이 브루그만은 이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을 읽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구약학자답죠. 이 시편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라는 행위가 사실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들과 만나다 보면은 시편이 워낙에 어려운 말로 되어 있고 뭔가 일상생활에 기록되지 않은 너무 거룩한 말들로 기록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식적이고 또한 습관적으로 읽게 되고 또 예배 때 읽는 글이라고 한정 짓고 다가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브루그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되게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내용이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인간성의 소리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적 화자가 겪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들 내면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편은 이 시인과 또 하나님이 등장하며 하나님 분명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고요. 또 그에 따른 어떤 잘 알지 못하겠어요. 되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잖아요. 뭐 내가 뭐 잡아먹힐 뻔하였다. 내가 뭐 힘들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분명 뭔가 상황이 있고 또한 그 상황과 그 하나님 관계를 통한 어떤 자신들의 마음에 다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공동 운명에 대해서 담겨 있고 인간 본연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음으로 그 목소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의 말에 따르면은 이 시편을 읽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진 그 나의 눈과 마음을 시적 화자로 돌리게 되면서 아까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공통 운명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고 고통받는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이것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처럼 분노와 기쁨으로 얼룩진 순례의 삶에 동질감을 표현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애워싸고 있고 흔히 함께 겪는 의기양양함, 슬픔 그리고 분노에 한 목소리를 더하게 된다.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예배 때 사용하고 우리랑 거리가 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개인적 상황과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시적 화자와 함께 있고 시적 화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면서 더 나아가 그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을 읽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을 돌려서 공동 운명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을 읽는 행위가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살도록 만들었던 그 마음이라는 아이가 공동 운명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시적 화자와 함께 고통받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 시편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그저 그런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또 이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자체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이루는 언어는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가다가 누군가한테 제가 잠잠히 영원히 있고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일상과 거리가 먼 말이죠. 그런데 이 되게 특이한 형태의 언어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지시하고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이 시적 화자가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그 감사, 찬양, 탄원의 내용을 통해서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즉 시적 화자의 뭔가 믿음의 변화, 태도, 의지가 담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요 존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언어는 애매하고 존재하지 않은 것들에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에 도리어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시적인 언어의 모양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편 언어는 뭔가 지시적이고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공감이 가기 어렵고 뭔가 읽기가 어렵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벗어나서 희망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즉 상황과 조건, 이 환경에 대한 뭔가 그냥 기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또 우리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그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고 또한 말하고 노래하는 행위는 앞서 말했던 그런 현실과 이상의 그 줄다리기 속, 그 마음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고 좌절하고 그냥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모양의 삶, 뭔가 새로운 모양의 생각, 새로운 모양의 일을 꿈꾸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애매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시편을 노래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릴 텐데 앞서 말했던 그 인종차별이 일상화된 그곳과 좀 다른 형태의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먼저 첫 번째 보여주시면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존재하는 공동체고요. 또 제가 말하면 넘겨주세요. 네, 바로 앞서 말했던 저기 보면은 크리스천 어셈블리라는 교회고 줄여서 CA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이 뭔가 상당히 독특한 공동체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독특한 이유는 한 장 넘겨주시고요. 바로 백인과 유색 인종이 구별 없이 공동체를 잘 이루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차별 없이 잘 공동체를 이룬 수많은 공동체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독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바로 이 사람이 있어서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아실 겁니다. 타미 어커라는 예배 인도자이자 또 목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면서 오랫동안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악 사역이었습니다. 음악 사역인데 음악 사역을 할 때 어떤 주류 장르라든지 또 주류를 이루는 그런 백인들로만 구성해서 밴드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독교 음악을 할 때 되게 다양한 장르 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류 장르들이 있습니다. 음악에도 뭐 대중음악이 있고요, 팝이 있고 또 뭐 락이 있고 백인들이 주로 하는 뭐 컨트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프리카 음악 또 라틴 음악 같은 제3세계의 음악적인 형태를 많이 가지고 와서 실제로 예배 가운데 잘 접목을 시켰습니다. 사실 타미 어커가 누구냐면 내 이름 아시죠? 나의 슬픔을 나는 주만 높이리 등을 작곡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곡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게 또 워낙에 좋아하는 목사님이셔서 열심히 이제 곡을 듣다가 이 가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 20년 이상 만든 곡들의 거의 한 80% 이상이 시편으로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이 시편으로 노래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차별이 일상화된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모습으로 네, 이렇게 구성원이 주로 이렇게 백인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유색인종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사회는 차별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것이 그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뭐 음악적 장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타미 어커가 오랫동안 시도했던 시편을 함께 공동체가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뭔가 새로운 꿈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가진 그 공동 운명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계속해서 뭔가 해결이 되고 개선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를 해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뭔가 책임 전가를 해야 돼서 계속해서 분열을 거듭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개인적으로 모두가 뭔가 분투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아마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참 인생은 암울하고 어두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앞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묶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겸손하기보다는 자만하고 남을 용납하기보다는 거부하고 또한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기보다는 원수 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은 공동 운명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시편을 함께 읽고 함께 노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운명, 또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한 그 어려움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의 언어를 노래하기 시작하면은 지시적이고 이 상황의 절망적인 것들만 기술하는 우리의 삶과 그런 언어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말할 수 있는 희망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변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는 나아가서 새로운 삶, 또 더 나아가서 하나 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뭔가 하나 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더해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CA가 보여준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점점점 확대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워낙에 이제 신앙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시편을 자연스럽게 읽으실 수도 있지만 시편을 읽고 노래하실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나아가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고 또한 공동체를 지키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나날의 시편과 함께 하루하루 보내며 새로운 삶을 또한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시편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닫혀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시편을 노래하면서 세상에서 보여질 수 없고 알려질 수 없고 또한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하고 또한 계속해서 성장시키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